안녕하세요. Hebrews the Word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목걸이나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되죠. 때로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디자인 요소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 모양의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익숙하고 때로는 좀 예쁜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제국의 질서를 거스른 사람, 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매달아 죽이는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제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반대로 힘없는 자의 패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모습이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멸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 번에 끝난 일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쓰여져 있죠. 이것은 결국 멸망과 구원이 단순히 한 번에 결정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두 질서를 갈라놓는 자리로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이 세대의 질서 안에서 십자가를 판단합니다. 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성공한 것이 지혜이며 높아지는 것이 승리라고 믿는 질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대의 지혜를 단순히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하고 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던 지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세우던 지혜, 힘과 명예와 성공을 기준으로 삼던 그 지혜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단순한 위로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르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의 권위, 유대 율법의 권위, 그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던 수사학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세상의 지혜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죠.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세대의 지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단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지혜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 곧 제국의 질서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 성공,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자기중심성이 세상의 질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또 하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이해했어.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다가갔어. 내가 노력했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그렇게 하나님조차 인간의 자랑과 권력의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세상의 지혜와 자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결국 나를 중심에 둔 또 다른 세상의 질서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단순히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형상을 떠올릴 때 그 십자가는 종종 나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분명 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전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 위로와 구원의 상징으로만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것은 단지 십자가라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 무엇을 무너뜨리셨고 무엇을 새롭게 세우셨는지를 함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인적 고백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 전체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나누고 등급을 매기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받은 자들을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상징 자체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드러나죠. 세상은 사람을 나눕니다. 출신으로 나누고 문화로 나누고 지혜의 수준으로 나누고 힘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만 자랑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주님 안에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익숙한 상징으로만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사람을 나누는 경계를 허무셨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같은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부르심 받은 자답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기 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이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에 그 세상의 질서가 주는 유혹과 달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